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연휴가 상당히 좀 길었죠? 네. 저희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신 것 같기도 하고, 못 지내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연휴 절반을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침실 생활을 하다가 겨우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또 그분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또 사랑을 다하는 것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코 따로 있지 않은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또한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편과 상황에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존경과 또 섬김을 다하시는, 특별히 오늘 그리고 내일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신 모양인가 봐요.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악한 일에 빠졌을 때는 당연히 아파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돌이켜 그 죄와 아까운 데서 벗어나야 되는 것 당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거룩히 해야 되고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의롭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모로 예를 써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고 유혹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자기를 온전히 지켜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승전가를 울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보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훨씬 더 많고 우리는 당연하다고, 아니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행한 일들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망치게 한 경험들이 많고 오히려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생각할 때 내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들을 복기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한 일을 한 것보다는 잘못한 일이 더 많고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서 용맹하게 세상의 풍속과 그 가치에 맞서서 싸우는 경우보다는 우리의 세상의 눈치를 보고 또 뒷공문을 뺐던 기억들이 더 많죠. 그럴 때마다 죄를 아파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더욱 도우셔서 이 모든 어리석고 못난 행실을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막상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다음 날에도 같은 기도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럴 경우에 참 마음이 불편하죠. 아픈 마음을 쓰다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그 다음 날에도 그 삶의 범주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일들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그만 용서하실 것 같다. 그 인내심의 한계를 보이실 것 같다.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셔서 날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더욱 심각하게는 내가 얻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경우도 참 많죠. 내가 이런 짓을 여전히 서슴없이 하는 걸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만한 일들을 가지고 부활에도 하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도 들 때가 많죠. 그러나 이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야말로 불신앙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침륜에 빠졌을 때 그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그 횟수에 상관없이 아무런 정죄 없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7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몇 번이라도 그것이 횟수에 상관없이 몇 번이라도 용서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다고 용서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몇 번이라도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면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헌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당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립된 것이고 확정된 것일 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헌신에 심지어는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직 육신의 연약함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습성들을 다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에 대하여 비난하며 누가 우리에 대해서 나무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35절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적어지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약화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벌거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위험에 있을지라도 칼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줄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시원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 험난한 인생 길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들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우리는 왜 맨날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면 믿음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가? 이런저런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현실을 감싸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 나의 이 형편 가운데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한 채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나는 늘 고민하고만 있는가? 우리는 답도 듣지 못한 채로 왜 이런 의문과 이런 불만 속에 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 이런 질문을 우리는 오늘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직면하는 일들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주셔야 되는데 왜 그것들마저도 주시지 않는가? 나로 하여금 이 죄책감 속에 늘 헤매도록 만드시는가? 왜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고 갇혀서 허우적대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 마치 불사신처럼 일어나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맨날 이런 실패가 기정사실처럼 나에게는 다가오는가? 과연 그들에 비해서 내 믿음과 내 하늘 소망이 형편없기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소망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이 지극히 작기 때문일 걸까?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천명하고 대신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격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남았고 다니엘은 왕 위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간구하지 말라는 다리오 왕의 칙령들을 듣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와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행한 나의 일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내 삶을 억지로 오는 걸까? 성경의 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서 나는 늘 이 지경에 있는 것일까? 언제나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좀 벗어나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을까?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미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언제나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믿음의 영웅들이 신앙으로 승리한 것들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즐겁고 행복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신들의 신앙 형편 때문에 좌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열렬한 신앙으로 자신의 어려움들을 극복한 성도들의 신앙의 간증을 들으면 자극도 되고 격려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일 한 가지도 이겨내지 못하고 맨날 넘어져서 징징거리는 자신이 믿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죠. 조금 범위를 좀 확대해서 보면 어느 곳에서나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핍박과 환난들을 많이 겪었어요. 초대교회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도 그랬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죠. 그 속에서 그 고초들을 잘 견뎌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문을 이겨낸 사람들은 승리자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실패자이고 배역자라고 하는 그런 단순화된 논리로 몰아세울 수는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서도 고문을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그 모진 고민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이들이 하는 일, 그 모든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한 말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셔서 이 고문을 견디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이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른 이들은 이를 힘들어 예수를 모른다고 보인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고문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요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 자냐.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지 않겠다고 하고 감옥에서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영 버리신 자냐. 라고 얘기할 때 그것들을 단 한꺼번에 몰아서 마치 수학 더하기 빼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분화시켜서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감옥에서 순교를 해서 신앙의 훌륭함, 그 인정을 받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보다 더 처참한 그 고통들이 그를 흔들어서 그의 영혼을 녹여버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그 어려움들이 나를 감싸, 나를 휩싸고 돌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잊어버릴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그 사람도 다른 어떠한 상황 자체에 놓였을 때 얼마든지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역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차라리 죽어서 순교의 훈장이라도 받았으면 좋을 텐데 왜 나는 이 모진 목숨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버티고 있는가? 이 모진 목숨이 끊어지질 않아서 끝내 항복하고 나서 평생 배교자로 낙인이 찍혀서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로 그런 신앙 가운데 있어서 늘 마음 가운데 큰 짐은,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 영원한 승리자요, 신앙의 승리를 거두지 못한 자가 영원한 패배자라, 이렇게 우리가 낙인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는 신앙을 자신의 능력 위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외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법적인 논리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없어. 이 고문을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기게 해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겠지만 다른 이들은 보존할 수 없게 되고 실패자가 되고 말죠. 베드로는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가 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평생을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삶을 꾸릴 수가 있었죠. 이 베드로의 신앙 인생이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버티다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가 신앙을 배반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받으셔서 신앙의 영웅이 된 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나는 죽어도 예수를 배반할 수 없노라 이 단호한 고백 소리를 듣고 그와 함께 죽음의 길을 가기로 한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시대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단체로 고난을 당할 때, 단체로 순교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나도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홀로 죽음의 가운데 홀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고백을 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내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데 그 외로운 순간에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야
그나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곧 구원의 실패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을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끝내 이기도록 두고 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나를 두고 보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히려 좌절하게 두면 내가 오히려 실패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두셔서 내가 지금 이 형편,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도 아울러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승리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온전히 이겨내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한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환난이 찾아오고 박해나 권고나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많이 겪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도전에 기꺼이 응전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어려움들은 커지게 되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나에게 부당한 것들이 오는 것, 감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보는 것들도 감당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들이 나에게 환난이며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들은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 자체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실패하게 되면 더욱 절망감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죠. 내가 실패하게 되면 그 일마저도 실패하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어떤 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단언해요.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책임을 져야 된다면 우리의 구원을 낙관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막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과 뜻과 그 목적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언제든지 식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또 그렇게 되고야 말겠지만 도리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예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과들도 우리로부터 분리시켜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들어가려고 무진 예를 써서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약속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도록 섭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설령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들을 해서 예를 그르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작용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장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당장 힘든 일들이 발생해서 정신없이 좌충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시려고 준비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만 미래의 장래의 영광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에 참여케 하려고 현재의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실패를 거듭할수록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받는 위로도 더욱 커진다고 말해요.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손길들이 더욱 굳건해진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논지를 좀 오해 없이 들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또한 그 과정에서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하는 자로서 서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복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다면 그 과정 역시 복과 영광과 승리로 장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요. 방금 고린도서 1장 9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곤란한 형편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곤란을 받은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과 고난의 길은 반드시 거룩과 구원의 길들은 반드시 고난과 쓰라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과 또한 견인의 끈들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히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더욱 거세게 몰아닥치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듯이 빛과 어둠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게 되면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인 평안, 하나님께 대한 평안 말고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적진과 같아요. 그 속에 있으면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평화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당연하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세계를 지켜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반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을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으실 그리스도를 생각해내며 살아내야 되는 거죠. 흔히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깊을수록 그 잔은 달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강할수록 그 밑바닥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실히 주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이 다가오기 마련이지만 또 그것이 영적인 이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영광은 모든 것을 다 쉽게 하고 모든 눈물들
모든 오욕을 다 씻게 하고 모든 눈물들을 다 그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우리들에게 위로하죠.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현재 지금 받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 환난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것들보다 지극히 작으니 이런 것들은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기 때문에 잠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좌절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한 필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평강과 기쁨 그리고 번영과 행복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환난과 번고 그리고 박해와 적신으로 나타나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하는지 왜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가 평안하고 부요하고 행복할 때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더해간 적이 있으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세상 욕심을 가지고 세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부여해주고 행복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지죠. 만약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버려둔 땅이 개발되어서 당장 몇십억의 돈이 우리들에게 생겼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겠어요? 아마도 그 돈을 쓸어 다니라고 바빠서 하나님께 눈길을 줄 그 시간조차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아프고 힘들고 내 삶이 팍팍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그분 앞에 엎드렸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우리들을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죠. 돌이켜볼 때 바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점을 잘 이해할 때 지금 우리가 마치 죽임을 당하고 도살될 양같이 취급을 받고 세상에 버림을 받은 자처럼 대접을 받고 있는 이 순간도 우리들에게는 복의 과정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 언제나 고통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면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현재의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힘든 일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더구나 현재의 고난이 장래의 영광과 비교해서 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겪으면서도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죄책감마저도 드는 일들이 달라 보일 거예요. 그렇죠? 현재의 고난, 현재의 유혹, 현재의 이 시련, 현재의 이 아픔, 이 고통들이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이 좌절하고 이 형편없다고 나를 자책하는 이 순간도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시간들을 준비하는 한 계기요, 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들을 안다면 이 불안하고 힘든 순간 이것마저도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역시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어려움만 있고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호소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신앙의 눈으로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본다면 우리는 의심도 할 수가 없고 불안도 표출할 수 없고 투정도 부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그리고 더 이상 되기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36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결코 우리를 실패하도록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히 이기도록 예정되어 있는 일이에요. 뒤에 있는 그 스위치 좀 켜주세요. 시계요. 시계 꺼졌어요. 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조금 움직이고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가도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가 있곤 하죠. 그러나 자세히 조금만 보면 조금 앞으로 나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치 나사를 돌리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서 전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헛바퀴를 돌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끝내는 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꼭 채워진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할 거란 얘기죠.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래요. 맨날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맨날 제자리 도는 것 같지만 나사가 그 산을 돌아가는 것처럼 조금씩 그렇게 전진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부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들은 이제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모두 이겨내셨다는 거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 이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코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환난이나 권고나 시험이나 유혹에서 비록 미끄러지고 넘어지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의 운명을 바꿔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 대한 고소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찢겨졌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고소하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려 버리신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제거해 버렸다. 우리의 고소장이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고소장이. 그런데 무엇으로 원수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겪은 신앙의 실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코. 이 믿음 아래서 우리가 겪는 인생을 바라보길 바라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의 삶에 더욱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더욱 닮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 겸비해지시길 바라요. 더욱 전진해지시길 바라요. 이 모든 것들을 당하심으로는 더욱 용기 맺게 해주시길 바라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외치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는 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실 것이에요. 그리 마음을 다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세상의 도전에 힘있게 운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